제자들이 줄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일으켜 세웠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도 고치셨고 사도들도 고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해서 바울을 뭐라 불렀다고요? 제우스라 불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들의 실수와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3절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병자가 일어선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가득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앞에 선 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1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눈에 본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떼를 쓴다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 죽는다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한 자.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똑똑한 것 같지요?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을 뜨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특별한 자이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누구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난리를 쳤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를 소개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말씀 전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둔한 신자들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누가 복을 준다고? 목사가 준다고 목사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한심하잖아요. 지금 한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나를 용서하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조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조금 할 터이니 용서하고 들어달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영원하신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쟁인데 그 영원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들이 거룩하고 고귀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흰 드레스만 입었다고 신부가 아니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흰 옷만 입었다고 신자냐? 그 안에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잔치가 일어나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왜 그 잔치가 일어날까요? 왜 그 잔치가 일어나요? 그냥 잔치 열리면 가서 그냥 먹기 좋아서 재미있게 놀으라고?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삼위일체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영광을 귀히 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것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 주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그의 신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된 자, 함께 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찬송 뭐 부르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부르셨잖아요. 맨날 부르시고만 말 거예요? 그 마음대로 닮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를 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옛날처럼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나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신랑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시킴으로 인하여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줌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 저 세상에서 살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며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오직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되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 없다? 말로는 그러는데 기다려본 적이 있다 없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예, 나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줌으로 인하여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따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셔야 된다니까. 생기셔야 된다고.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속하시고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하노라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고 있잖아요. 목사 앞으로 나오라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은 갈비가 맛있대, 커피가 맛있대, 요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분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곳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다.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오시라고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다니까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요.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주님 앞에서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